신앙인이 됩시다. 요즘에 세상을 살피면서 참 신앙의 못이 사라져 버렸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합니다. 멋있는 신앙인들을 찾아보기가 좀 힘들다. 우리가 이보다 훨씬 어려울 때도, 훨씬 답답한 세월을 살아갈 때도 참 멋있는 신앙인들이 많았는데 왜 이렇게 넉넉하게 살아가고 환경은 좋아지고 교회들은 커졌는데 멋있는 신앙인들이 없어졌을까라고 하는 안타까움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이 본문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체험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멋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기준을 일반적인 기준으로 어떻게 이해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생각해 놓고 체크해 놓은 자료 속에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로 잠깐 멋에 관한 관점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는 누구나 다 아는 선수지요. 세계적인 선수니까 아시아 제1의 선수. 그런 이 손흥민 선수가 아스톤 빌라라고 하는 팀과 시합을 합니다. 이 토트넘, 손흥민이 소속된 토트넘 이 팀이 지금 시합을 하는데 전반 1분경이었다고. 그러면 저는 그 시합을 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랬어요. 전반 1분 볼 경합 중에 땅바닥에 떨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시합을 한 지 얼마 안 됐죠. 1분이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땅에 떨어지면서 팔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시합 내내 이제 뛰는 모습이 그 팔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었죠. 불편한 모습이었죠. 사람들은 좀 의아해하면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날 또 유독 손흥민 선수가 골 넣는 일이 잘 되었는지 2골을 넣었습니다. 동점이었다가 승리골로 결승골을 이 손흥민 선수가 넣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합이 끝나고 난 뒤에 몸이 좀 팔이 불편하니까 이 손흥민 선수가 이제 진단을 받은 거죠. 몸이 팔이 불편하다. 그런데 이제 그 결과가 놀랍습니다. 팔이 골절되었다, 부러졌다는 거죠. 부러진 채로 거의 90분 경기를 뛴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점이 의아한 겁니다. 팔이 골절되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저도 딱 한 번 골절 경험이 있는데 저 고통을 참 잘 참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팠습니다. 신방을 가다가 도저히 이건 신방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신방 한 집을 갔다 온 다음에 병원에 다시 갔습니다.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골절되었다. 그 정도로 아픕니다.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가 시합을 하면서 이 고통을 그러고 안 느꼈을까? 근데 어떻게 시합을 90분 다 뛰었을까? 이게 뭐죠? 지금 손흥민 선수는 선수로서 시합에 나가서 이기라고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합을 이기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정신을 집중하는 거죠. 딴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그 극심한 고통도 어떻게 보면은 극복이 되었지 않았겠느냐. 고통이 아닌 건 아니겠지만은 그 고통을 시합을 이겨야 되겠다고 하는 그 정신력이 이겨낸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본 사람들, 그리고 그 시합을 했던 상대편 팀의 관중들, 그 팀을 지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우리가 팔이 부러진 선수에게 당했단 말이냐? 우리가 팔을 다친 그 선수에게 2골이나 먹고 졌단 말이냐? 그래서 우리의 순위가 강등됐단 말이냐? 여러분, 상대편을 허탈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정신력, 최고 기량의 실력을 보여준 손흥민 선수. 여러분, 그는 20대 젊은이입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너무 멋있는 선수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멋이라고 하는 건 뭐 옷을 잘 입어서 멋있다, 얼굴을 잘 갖고 와서 멋있다, 얼굴이 예뻐서 멋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의 정신, 그의 마음, 그의 삶, 그것이 멋있다예요. 그 멋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멋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 뭐 겉으로 드러나는 거, 뭐 헌금을 잘해서 멋있다, 뭐 봉사를 잘해서 멋있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잘해서 멋있다, 그거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 우리 신앙인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멋있다, 참 멋있게 산다, 그럴 수 있는 거,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멋있는 대상은요, 참 안타깝게도 사람이 아니고 짐승입니다. 사람이 너무나도 이 세상에서 멋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니까 이제 짐승이 멋있는 삶을 지고 우리 앞에 나타난 거예요. 나는 가끔 참 멋있는 개들 보잖아요. 주인을 찾아서 그 먼 거리를 달려오는 개, 주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인을 방어하는 게,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사람이 부끄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들 입에서 가끔 나오는 소리가 뭐예요? 짐승만도 못하다. 사람이 짐승만도 못하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짐승만도 못한 것 아니냐,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내용이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냐,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살핀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짐승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해내고 있는 이 짐승, 이게 무슨 연유일까? 어떤 이유일까? 무엇이 이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짐승들이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해내고 있을까? 여러분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건 무모한 일이야, 안 되는 일이야,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의 리더십을 인정합니다. 그들의 지도력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짐승이 사람도 잘 하지 못하는 일을 감당해 나갔다면 그것을 우리는 존중해야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짐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잘 실행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멋스러운 짐승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 담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짐승,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하여 그 짐승이 취한 행동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의 깊이를 더해보려고 하는데, 나는 이 짐승도 그 하는 행동을 통하여 멋있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야 안 될까? 우리가 안 될까? 된다는 거죠. 짐승이 되는데 우리가 안 돼.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신 그 내용들을 살피면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세메스를 향하여서 올라가는 암소는요,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사명 기능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싣고 이 암소들이 베세메스라고 하는 장소로 가도록, 그러니까 아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에게 법궤를 싣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수레를 끌게 만들면서 놨겠죠. 그러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에게는 목적지를 안 가르쳐 줬을 겁니다. 그럼 소가 목적지를 알고 가야 되는 거죠. 알고 가야 되는데 이 소가 어떻게 알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소가 지금 자기가 부리는 사람들도 안 가르쳐 줬어요. 왜?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알려고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짐승이 어떻게 본능적으로 움직이는가를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세메스 소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야, 저기 베세메스로 올라가야 돼, 이 암소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짐만 싣고 법궤를 수레를 메고 법궤를 얹고 그리고 놔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암소가 베세메스를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베세메스를 향해서 올라가는 암소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신 거죠.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과 하나님은 통한다예요. 하나님이 사람과 더불어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이 자연 모든 것과 더불어 대화를 하시는 분이세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가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짐승들과 대화가 되는 사람들이 있죠. 아시스의 성인 성 프란시스코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새하고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짐승하고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암소들에게 사명을 주신 거죠. 야, 저 블레셋 사람이 내 뜻인지 아닌지 알려고 너희들에게 지금 수레를 메우고 그리고 법궤를 그 위에 실었다. 너희들이 이 법궤를 싣고 이제 베세메스를 향해서 올라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거예요. 자기의 수레에 싣고 있는 그 법궤를 지금 베세메스로 운반해야 되는 사명, 기능을 부여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본래 이렇게 하느냐? 본래 이런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짐승이 수레에 싣고 덜컹덜컹거리면서 다닐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민수기 4장 15절에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곶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곶 자손이 메어야 되는 거예요. 법궤를 메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편리한 운반 도구로 그것을 운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이 법궤를 운반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21절을 보면요, 곶인이 그대로 행합니다. 곶인은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성물을 메고 행진하는 거예요. 수레에 싣고 하면 훨씬 편하겠죠. 수레에 싣고 움직이면은 편의성이 있겠죠.
제가 중하기 중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중하기를 들고 움직이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저는 이제 행정을 받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데 중하기를 들고요, 이 포판 같은 것을 들고 포신 들고 이 수십 킬로 되는 거 들고 막 행진 훈련합니다. 굉장히 힘들죠. 그것을 차에 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좋겠냐 말이야. 차에 실으라 그런 순간이 와요. 얼마나 군인들이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얼굴에 웃음기가 막 확 돌고요. 자, 지금 이 법궤를 메고 가던 수고를 수레가 대신할 수 있다. 그럼 그거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그거 못하게 해놓으셨어요. 안 돼. 곶 자손이 메어야만 돼. 이렇게 된 겁니다. 안 되는 일이에요. 이 안 되는 일을 블레셋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왜 하고 있을까? 몰라서 그렇다. 단순히 이렇게 말하기 곤란하다. 지금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몰라서, 여러분, 블레셋 사람이 몰랐다는 것, 이거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 인근에 있는 블레셋 나라가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 그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뭘까? 이스라엘도 잘 몰랐다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이스라엘도 잘 모르니까 6장 오늘 사무엘상 6장 19절로 넘어가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벳셈에서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죽어버립니다. 이거 하나님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곶 자손이 메어서 법궤를 운반하는 것이 언제쯤이냐 하면은 BC 1450년경.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지금 시기가 언제냐? 약 BC 1050년경입니다. 몇 년 차이가 나요? 한 400년 정도 차이. 400년이 흘러오면서 하나님의 법이 희미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법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궤, 이거 하나님의 법궤가 이게 법궤냐? 그리고 구경하다가 하나님이 적사시켜 버린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요, 6장 6절에서 7절 보면은 우사가 법궤가 흔들릴 때예요. 우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어요. 이제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은 블레셋이라 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블레셋이 한 그 행동 그대로 답습하여서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가다가 그 법궤가 이제 흔들려서 땅에 떨어지려고 하는 상황이 돼서 그 우사가 덥석 잡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우사를 쳐버리셨어요. 죽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뭘 모르고 있다? 법궤 대하는 법을 모르고 있다. 법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의미예요. 지금 하나님 존재 자체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400년을 지나오면서 지금 그 말씀 받았을 때 긴장했던 거, 그리고 그거 실행했던 거 이제 와서는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구경거리가 되어버렸고, 이제는 블레셋이 하니까 우리도 해도 괜찮겠지,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안 되는데 세상이 하는 것대로 해도 괜찮겠지,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게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해도 괜찮겠지. 세상 몰라서 하나님 그냥 놔두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지금 그건 놔두지 않으셔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졌다? 그래서 괜찮다? 안 괜찮아요. 이스라엘에게 말씀이 희미해지는 게 괜찮은 일이다, 안 괜찮은 일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블레셋은
하나님의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블레셋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려고 하지만 그 아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지금 인간적인 방법이 뭐예요? 내가 살아가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나간 주일에 말씀드렸던 일반 계시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 하나님의 뜻이겠지. 자, 이런 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왜? 짐승은 본능을 따라서 움직이니까 본능을 따라서 움직이는 이 짐승이 본능을 거스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지금 본능을 따라가는 게 순리입니까? 영리입니까? 순리예요. 그게 본능을 거스리는 게 영리예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요, 순리로 나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하는 방식대로 다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세상이 하는 방법을 거스리는 거예요. 세상이 하는 방식을 모두 다 동의하고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동의하고 고개를 끄덕거릴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믿지 않는 블레셋 사람도 알고 있다니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방백들이 따라와서 확인하잖아요. 저 짐승이 베세메스라고 하는 목적지를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곳으로 향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가고 있느냐? 여러분, 지금 이 본능을 이긴다는 것, 이거 짐승이 가능하냐? 알고 있다니까 불가능하다는 건요. 여러분, 본능을 거스리는 것은 짐승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야지 이 짐승이 본능적으로 자기 새끼에게 젖을 먹이게 되어 있고 자기 새끼를 육성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본능을 거스리는 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만이 본능을 거스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고, 사람이 아니면은요 본능을 거스릴 수가 없어요. 본능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짐승이 본능을 거스리고 사람이 본능을 따라가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엠번빵이 뭐예요 도대체 이게? 이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지금 본능 따라 살아가는 이 흉측한 모습을 어떻게 하면 좋냐 말이에요. 성착취. 아주 제가 그 내용을 읽어보다면 기절을 할 일이에요. 이건 기저귀 찬 어린아이까지 그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본능적인 욕망, 욕구, 욕정을 따라서, 성욕을 따라서 지금 따라가 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본능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짐승은 본능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줄 아는데 사람이 본능을 따라서 움직이면서 이 세상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정적인 돈에 대한 본능적인 욕구를 따라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여요. 다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의 욕심의 눈이 본능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아주 제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보면서 기가 막혀서 한탄이네. 아마 아직 공개적으로 나온 사람이니까. 이 무슨 의원이라고요? 세계 종교를 믿는데 아주 제가 그 내용을 읽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계 종교를 믿는데요, 천주교 가서요 수세를 받고, 기독교 와서 세례를 받고, 절에 가서 불자되는 그 의식을 거행했대요. 뭐 때문에 그래요? 표를 얻기 위한 거죠. 표를 얻어서 이 세 종교가 다 자신을 지지해 주기를 원하는
아주 웃지도 못할 일을 이렇게 만들고, 이 도대체 이게 무슨 여기에 무엇이 있냐 말이에요. 흉측하지 않아요?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건 세상의 협작꾼들도 하기 힘든 일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부끄러움이 없어. 본능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래요. 성적인 욕구, 동성이 동성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데 그게 본능인데 어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본능을 거스르게 되어 있다니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본능을 거스르고 안 한다니까요. 참는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지금 사람이 못하니까 누가 하고 있어요? 짐승이 하고 있어요. 짐승이. 암소가 하고 있어요. 이 암소가 선택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명을 받고서 움직이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이 그 암소에게 임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은혜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떤 일이에요? 이건 못할 짓이에요. 이건 못할 짓이에요. 지금 전나는 암소라는 뜻은 젖을 먹여야 될 송아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젖을 먹여야 되는 그 송아지에게 젖을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본능적으로. 그런데 그걸 막아놔 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은혜라니까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게. 여러분, 도대체 긍휼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냔 말이에요. 젖을 주는 것만이 긍휼이라고 말하냔 말이에요. 아니,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젖을 끊어버리는 게 긍휼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암소에게 임한 거예요.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전나는 그 소가 그 사명받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받고 나아가는 이 암소를 바라보면서 제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면 어떤 사명을 어떤 방식으로 줬을까? 하나님께서 아마 이 암소에게, 야, 암소야, 내가 너희들이 젖먹이는 소라는 것을 다 안다. 너희들이 젖을 먹어야 될 새끼 송아지가 있다는 것도 안다. 그런데 저 블레셋 사람들이 너가 벳세메스로 이 수레에다가 벗개를 싣고 올라가야지 그게 나의 뜻이라고 이해하겠단다. 그러니 어떡하겠냐? 내 뜻을 저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너 송아지 안타깝지? 그래도 치우치지 말고 벳세메스로 올라와야 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암소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사명받은 암소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거역 못하고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에서는 새끼 송아지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이 송아지가 올라갔다고 하느냐 하면은 치우치지 아니하고요.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안 치우쳤어요. 이건 뭐냐면 안 뒤돌아봤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돌아보면은 이 수레가 순식간에 균형 감각을 잃고 왔다리 갔다리 해버리는 거죠. 그거 안 왔다는 얘기예요. 안 치우쳤다. 다시 말하면 울면서 어떻게 했다? 앞만 보고 갔다는 거예요. 여기에 울음이라는 거 하는 건 뭐예요? 본능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본능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무슨 부모 자식 간에 그 의가 끊어져 버리냐 말이에요. 형제 간에 의가 끊어져 버리냐 말이에요. 무슨 친구가 다 끊어져 버리냐 말이에요. 그러나 눈물을 머금고 그 일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도 앞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언제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지 말라 그랬냐? 눈물을 흘리지 말라는 본능적인 그걸 억제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자, 본능이 내 속에 아무리 하나님 뜻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 안 없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눈물이 나오잖아요. 흐르잖아요. 내 새끼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오잖아요. 내가 길러야 될 거, 양육해야 될 거, 누가 책임져 줄까 생각하니까 답답하면 눈물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주의 뜻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암소를 바라봐요. 이 암소가 사명받았기 때문에 금거도 신었어요. 이 암소가 사명받았기 때문에 자 옆에서 길잡이, 그런 좋은 길잡이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줬어요? 아니요. 다른 소하고 다 똑같아. 근데 뭐예요? 내가 사명받은 거예요. 내 마음으로 사명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바뀌어서 이 암소가 사명 감당한 거 아니에요. 환경이 좋아져 가지고 이 암소가 그 일을 감당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는 자의 멋있는 신앙생활이 나오는 겁니다. 환경 때문에 어떻게 하고 무슨 조건 때문에, 상황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아들이고 아멘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로 나아갔더니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아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러분, 사명 받아서 반응하는 마음, 이게 지금 암소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았는데 내가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벳세메스로 올라가야 된다. 내가 좌우로 치우치면 아니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의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 주셨는데 내가 뒤를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지만 참자. 그 마음이야 생기지만 그래도 참자. 눈물이 앞을 가리지만 그래도 눈물을 흘리면서조차도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자.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사명받은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암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가셨던 주님의 모습이에요.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 명령하신 그것만 받아들인 겁니다. 주님도 우셨잖아요. 주님도 육신을 가진 인간의 아들로 오셔서 그 육체를 입은 몸으로 피눈물을 흘리시잖아요. 그래도 그 길을 간단 말이에요.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멋있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멋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멋있는 신앙인이 된다는 것,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냐. 언제 우리가 뒤돌아보고 이쪽 저쪽 살피고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들어왔냔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내가 나를 살리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작정한 그날부터 주님 바라보기로 작정한 거 아니냔 말이에요. 왜 이쪽 저쪽 바라보는 사람 그래 많이. 왜 내 남편을 바라봐야 되고, 왜 내 아내를 바라봐야 되고, 왜 내 자녀를 바라봐야 되고, 왜 내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바라봐야 되고,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바라봐야 되냔 말이에요. 거기에서 멋이 사라져버리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실현하기 힘들어져 버린 우리의 삶이 신앙적인 멋을 앗아가 버린 게 아니냔 말이에요. 암소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송아지에게로 돌아가지 않고요, 목적지인 벳세메스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 암소가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눈물을 흘리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요,
흔들림 없이 목적지로 향해서 나갔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가 잘 아는데 여기에서 세상과 교회가 다른 거, 신앙 없는 것과 신앙 있는 것의 차이점이에요. 세상에서는요, 이 정도 목적을 달성하면요, 목표를 달성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금메달감이에요. 금메달 걸어줘요. 머리에는 뭐죠? 월계관 씌워줘요. 야, 잘했다. 그리고 뭐로 만들어요? 영웅으로 만들어요. 넌 영웅이야. 넌 진짜 잘했어. 넌 멋있어. 네가 이제 본이 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은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목적 달성 잘했잖아요. 이제 돌아가서 자신의 송아지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14절을 바라볼까요? 14절을 바라보니까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읽습니다. 시작. 수레가 베세메세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여러분, 자,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는 사람은 영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오늘 큰 교회들이, 아니 우리 교회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면 영웅 되는 줄 알아요. 영웅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 감당하면요,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재물이 되어야 해요. 재물이 되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건 세상에서 영웅 만드는 거라니까요. 세상에서 금메달 걸어주고 세상에서 월계관 씌워주면서 우승했다,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명 주신 자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되냐? 네가 재물 되어라요. 제가 이게 궁금해요. 왜 하나님, 왜 재물 되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오는 깨우침이었어요. 가장 멋있잖아. 가장 좋잖아. 암소 중에 최고잖아. 이보다 더 훌륭한 암소가 어디 있어? 이보다 더 멋있는 암소가 어디 있어? 이렇게 순종 잘하는 암소가 어디 있어? 이렇게 사명 잘 감당하는 암소가 어디 있어?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암소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재물되는 거지.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재물되는 것이 두렵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재물로 바쳐지는 것이 두렵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재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야만 재물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으면 재물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만 재물이 되고 쓰임을 받고 그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죽는 게 두렵습니까? 그런데 재물 되는 게 두렵습니까? 그런데 순교하는 게 두렵습니까? 여러분, 순교자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 삶이 아름다운지.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얼마나 목회 잘하신 분들인데, 얼마나 신실한 분들인데, 얼마나 인정받는데, 그러니까 순교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를 제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지. 예? 정말로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그를 순교자로 만들어요? 안 만드셔요. 엉망진창으로 교회를 이끌고 가는데 그를 순교자로 만들어요? 안 만드셔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순교자로 만드시고 제물로 만드시는 그 사람은, 그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예요. 그는 바로 암소 같은 존재예요. 사명 잘 감당한 멋있는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소금언약 교회가 이런 하나님 앞에 번제물이 될 수 있는,
사명 감당 잘하고 하나님 앞에서 멋있다고, 너 정말 신앙생활 멋있게 잘한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그런 제물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베세메스의 암소같이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은혜를 누렸은즉 이제 소금으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고, 이와 같은 은혜를 누렸은즉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쓰임받는 가정 되게, 쓰임받는 심령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